7월 13일 날 개봉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지난 목요일 그 영화 시사의 초대를 받아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만은 이 영화는 리 스트로벨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주인공인 리 스트로벨은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요. 예일대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에 최연소 신입 기자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 후에 14년 동안 그는 승승장구하게 되고 기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언론인상을 받으면서 회사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가정도 부러울 것이 남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예쁜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고요. 뱃속에도 아이를 임신해서 굉장히 행복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온 가족이 이제 외식을 했습니다. 딸아이와 함께 외식을 했는데 외식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음식을 잘 먹고 있는데 아이가 저기 사탕을 파는 그 사탕 기계에다가 사탕을 좀 사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동전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서 사탕을 먹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별 생각 없이 그냥 친구만 보는데 이 사탕을 먹었던 아이가 그만 사탕이 들어가서 기도를 막아버린 거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 예쁜 딸아이가 사탕이 목에 들어가서 딱 걸려고 기도에 막히고 숨을 못 쉬니까 순식간에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딸아이가 숨이 멈춰지고 딸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에게 구일이를 좀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그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사이에 벌써 아이는 하얗게 사람이 변해갑니다. 마치 그때 그 식당에서 큰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한 사람이 역시 부부가 와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간호사 부부가 응급처치를 해주죠. 우리가 알듯이 아이가 이제 기도가 막혔을 때 그냥 들어놓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아이를 들고 등을 쳐주면서 목에 걸렸던 사탕을 빼내게 됩니다. 목에 사탕이 딱 빠지는 순간 숨이 들어가게 되고 얼굴 혈색이 돌아오고 아이가 정상으로 원치가 되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그 간호사가 구원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 간호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내 아이가 죽어가는데 생명의 은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대답을 하기를 원래 남편과 함께 오늘 다른 식당에 예약을 하고 다른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그 식당을 취소하고 이 식당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딸을 살려주라고 여기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 생명, 딸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리 스트로벨도 그의 아내도 역시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무신론자의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기자답게 항상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실이 있어야 그 사실을 근본으로 해서 진실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딸아이를 고쳐줬다고 하는데 고쳐준 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말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딸이 죽어간 걸 봤거든요. 그 순간 간호사가 드디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와서 하는 얘기를 마음속에 들으면서 분명히 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간호사가 인도하는데 이 간호사가 미국에서 유명한 윌로 크릭 교회에 다녔는데 윌로 크릭 교회에 함께 예배당에 출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둘이 무신론자였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어버린 거죠. 남편은 신문사 기자로서 사실이 아닌 건 믿지 않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고 빠져보니까 남편이 기가 막혀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가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남편이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아내가 이단에 빠진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알아보고 신앙생활하는 걸 굉장히 방해하듯이 이 리 스트로벨도 아내를 그동안 굉장히 사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에 그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괴롭힙니다. 아내를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어리석은 아내를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아내가 믿고 있고 기독교인이 믿고 있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허무한지, 허구인지, 성경이 얼마나 허구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얼마나 허구인지 그것을 내가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내 모르게 철저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장 2년의 기간을 기독교에서 파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세 가지를 파는데 하나는 기록을 검토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말하면서 고고학자를 만나면서 성경이 어떻게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를 분석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진짜 예수님이 죽었는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명이나 일시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고고학자를 찾아갑니다. 심리학 박사를 찾아가고요. 의학 박사를 찾아가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규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연구하고 있는 놀라운 학자들을 만나면서 입증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모든 것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성경이 허구라고 연구를 자꾸 해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꾸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실인 것이 입증되는 겁니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분명히 아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연구해 본 결과 자꾸 그것이 사실로 규명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연구하는 사이에 평소에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단절된 집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관계가 좋은 집도 있지만 관계가 단절된 굉장히 힘든 집이 있는데 이 리스토벨도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불효자도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장례식을 치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유품 하나를 보는데 유품 하나를 보면서 이 리스토로벨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아버지는 사랑도 없고요. 정도 없고요. 자기를 향하여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던 그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보는데 뭔 유품이냐 하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신문사에 들어가서 신문사에 합격한 기사부터 시작해서 14년 동안 신문사에 있었던 그 기사, 자기가 낸 기사 모두를 벌써 아버지는 스크랩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한 장 넘기면서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나를 진짜로 사랑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한 다음에 예수님의 문제도 해답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가?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방법이 많은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는가? 스트로베리 답을 딱 하나 없습니다. 딱 하나. 사랑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활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위대한 발견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시편 116편 기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5절 말씀에 보면 시인이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고백은 지금 시인이 성경을 보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저 독백처럼 읊조리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편 166편 앞에 보면 시의 제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썼다라는 말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 썼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합니다. 이 시는 누가 쓴 시도 모릅니다. 어떤 표제, 어떤 상황 속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굴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시구를 보면서 이런 시를 쓸 만한 사람이 누군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추정을 해보면 학자는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거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겪고 거기서 다시 한번 구원함을 받아 쓴 시가 이 시일 거다라고 추정하면서 시편 116편 저자는 다윗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어떤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썼을 거다. 히스기야 왕은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16편은 대체적으로 다윗이 쓴 시거나 히스기야 왕이 쓴 시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 이렇게 추정하느냐 하면 시인의 상황을 보는 정황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의 상황을 보여주는 몇 구절이 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합니다. 8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내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8절입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했어요. 10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세 구절을 잘 분석해보면 이 시인은 육신적인 고통으로 지금 힘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고통으로 힘들게 함과 동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영적인 고통을 당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병원에 환자가 있어서 신방을 갑니다. 집에서 혹은 아픈 사람이 있어서 신방을 갑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쉽게 얘기합니다. 아무 할 것 없지. 기도해. 라고 얘기합니다. 아픈 사람 앞에 가가지고 다른 말 하지 않고 그냥 말 툭툭 뱉으면서 아플 때 할 것 없으니까 기도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독감에 걸렸어요. 독감에 걸려서 2박 3일 동안 내가 안 아팠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독감에 걸렸을 때 그때 기도할 형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독감에 걸리고 열이 39도 40도 올라가면요 기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몸이 아프면 영도 함께 아프게 되거든요. 그냥 몸이 아픈 사람은 기도 잘 못하게 됩니다. 토사광난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입으로 토하고 설사하고 굉장히 힘든데 그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병원에 가서 딴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지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질과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 영혼에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주고 기도해주는 게 이게 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은 하나님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인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아까 3절, 8절, 10절 말씀했는데 그 고통, 몸의 고통, 영혼의 힘들었던 고통을 이런 표현하잖아요.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환난과 슬픔이란 말을 하고 있고요. 8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눈물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넘어짐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에 가니까 고통이란 말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신이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해봐요.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면 얼마나 힘들까. 병원에 갔는데 3개월 남았대.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신방을 갔는데 목회자가 더 이상 희망은 없네요. 천국 준비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중환자실에 가서 중환자가 생명의 시각을 하면서 심장박동기를 달고 심장박동수가 80에서 60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내려가서 어느 순간 제로 삐라고 소리를 내면서 심장이 멎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지금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포기해버립니다. 끝났구나.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3절, 8절, 10절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뭘 하느냐 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람은요, 몸과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영이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몸이 아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고 내가 진짜 기도하기 힘든데 힘든 환경에서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느끼기를 참 신앙인과 평범한 신앙의 차이가 그거 아닐까? 내가 참 신앙인이라면 평범할 때도 기도하지만 그것이 노하우가 돼서 내 삶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참 신앙은 기도할 거고 평범한 신앙인은 좋을 때는 기도하지만 내 삶의 절망일 때 기도하지 못할 거라고. 기도로 단련된 성도와 기도로 단련되지 못한 성도의 차이가 그거 아닐까요? 기도가 단련된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단련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기도로 단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걸 봅니다. 기도에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과 기도에 습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왜 기도를 평소에 습관을 들어야 되고 기도가 단련되어야 하냐면 평상시는 잘 모르거든요. 내가 진짜 어려워 볼 때 기도로서 단련된 사람만이 그때 기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단련하고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남들 볼 때는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몸도 절망이요, 영혼도 절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기도의 응답 얘기를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라고 했어요.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기울이셨으므로라고 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하고 8절 말씀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도 절체절명의 어려운 가운데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런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돌려주는 걸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들은 병원에 가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문제로 꼬이고 꼬여서 도저히 해결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질 문제도 해결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무기가 있다는 얘기. 오늘 시인은 기도해서 회복되었거든요. 회복된 다음에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우리의 입에도 이런 발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스터 벨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발견한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이런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했는데요.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시를 딱 마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시인은 위대한 발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고백을 이어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 좀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달라고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잘 되고 건강 달라고 가정의 식구들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도록 그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응답받는데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답하겠냐고 이런 고백들 이걸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냐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아마 이름이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내가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런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었던 분들은 분명히 이 가정에 좋은 일을 있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한번 생각해봐요. 상반기 피택된 17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써주고 나를 이렇게 인정했는데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답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냐는 우리의 부족함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걸 압니다. 문제는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고 자녀가 잘 된 것도 직분 받은 것도 사업이 잘 된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하나님 때문에 아는데 거기서 땡! 끝! 맞춰버려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딱 땡 해버리고 맞춰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위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걸 이제 고백을 하면서 썼는데요. 오늘 시인이 하려고 했는 거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부터 쭉 보면 제가 메시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3절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14절에 보면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고 해서 하나님 날 고쳐주면 이런 것을 하겠다고 서원했겠죠. 그러면 이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다 갚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리스토리얼도 그렇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살던 그가 그 아이의 생명 소생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기독교를 들어가고 기독교에 있는 그 부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밝혔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허물한 걸 밝히고 싶어 했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분석하면서 허구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을 연구한 결과는 허구가 아니라 다 진실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성경이 진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부활이고 그 십자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2년 세월 동안 아내를 박해했거든요. 아내를 괴롭혔거든요. 사랑의 사원이 속 멀었습니다. 그랬던 스트로벨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내가 한 것, 당신이 믿음 생활한 게 잘못된 걸 생각하고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진리를 밝히려고 노력했다. 성경이 허무인 걸 밝히려고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허무인 걸 밝히려고 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허무인 걸 밝혀내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얻은 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사랑이시고, 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로 했다. 아내가 신랑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이제는 아내가 눈물을 펑펑을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교회는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가 교회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자라고 해서 그 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영접한 다음에 자기가 연구한 예수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고 신문사에, 자기가 다니는 신문사에 기사를 만들어가지고 투고를 하려고 하지만 신문사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이기 때문에 허락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연구한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해서 책을 남긴 게 책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이 예수는 역사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에 1,400만 부 이상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1,400만 부 이상이 발행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후에 리스토벨은 신문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해서 1987년부터는 미국에서 유명한 윌로 크릭 교회 스태프를 거쳐서 교육 목사로 사역했고요. 2000년부터는 세들백 교회 목회자로 열심히 사역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책을 써서 사람 구원하는 영혼 구원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오늘 리스토벨의 삶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두 가지를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위대한 발견 좀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 삶 속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최소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누가 물었을 때 툭 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야, 트레벨처럼 하나님 사랑이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위대한 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떻게 큰데 내가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위대한 고백으로만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정석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맥주 감사의 주님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제 하반기 다시 7월달 시작하는 7월 1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그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